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2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진리를 사모함으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으로 경배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신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자라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종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많이 들은 말씀이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걸 받아 먹고 디카이오 순회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뜻을 알아야 되지. 뜻을 모르면 안 돼. 우선 먼저 10장 9절 10절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가 많이 외우고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걸 조금 자세히 풀어드리면 내가는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죠.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한 가지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은 소조입니다. 소조의 구원을 얻는다. 소조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약 100회 정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 역본마다 다 틀려 조금씩. 근데 아무튼 100회에서 110회까지 나온 게 있어요. 조금씩 그 역마다 틀려서 그래. 아무튼 평균적으로 이 소저라는 단어가 100번 나온다. 영어로는 save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save로. 소저는 save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받는 구원을 의미한다. 이 구원은 약 100회 나오는데 이 구원을 정확히 다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 구원은 우리 영의 구원부터 시작해. 우리 영이 구원받는다. 영이. 그리고
영이 구원받고 또 모든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에서 구원하는 것도 말해. 그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생활 가운데에서 어렵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혹은 아프고 괴롭고 이런 상태에서 건짐하는 것도 구원이다. 이 세이브에 구원 속하는 거예요. 이 세이브에 속한 구원이 이게 성경에 한 100회 나오는데 전부 찾아보면은 대개 그런 구원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믿고 영이 구원받고 모든 삶 가운데에서, 생활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건짐받고 구원받는 것, 그러면 한다. 그게 세이브의 구원이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런 얘기야.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렇게 어떤 목사님도 말씀한 걸 들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랬는데 그 집안 식구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목사님을 초빙했어요. 목사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아멘 하고 입을 신하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할머니가 아멘. 총간 되는데, 아멘하면 총간 되는데, 그 신을 어디가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 숨이 금방 넘어갈지도 모르는 마당에.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아멘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을 해.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학교 들어가고 나서 2, 3년 정도 된 후에 옛날에 내가 중대장으로 모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모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내가 어떤 일화가 있어가지고 자주 만났어요. 대화할 기가 있었는데 내가 일하침 센터 할 때 우리 사무실 자주 왔어요. 돈을 내가 꾸어서 그 이자 받으러 왔어 맨날. 근데 그분이 사모님이 그 열심히 다니고 은혜를 체험한 분이에요. 은혜를 받고 은혜 체험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그분은 교회를 잘 안 나가. 그 내가 왜 교회 안 나가시느냐? 뭐 교회 나갈 필요 뭐 있나? 믿으면 됐지. 그래.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느냐?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 그랬더니 그때 안 믿을 게 뭐 있어? 성경에 쓰인 대로 믿으면 되지. 예수님이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을 걸어다니시고 그랬다는데 나 그거 믿는다고. 어떻게 믿느냐 하니까 그거 써있으니까 믿지. 응? 그냥 성경에 써있는 걸 구태 안 믿을 게 뭐 있냐 이게. 안 믿으면 지옥 가내는데 그거 믿으면 되지. 그 믿는데 내가 어리둥 게 되겠지.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잘 모르겠어.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예수님을 죽은 자까지 부활하신 분이고 그러나 가다가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는 성경에 쓰여지니까 믿는 거지 그냥 그거 뭐 구태에 안 믿으면 뭐해 안 믿고 지옥 갈게 뭐 있겠어 그냥 믿으면 되지 그게 믿는 건가 안 믿는 거네 아리송하더라고 그때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믿고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예수를 자기 입으로 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돼. 나의 주로,
나의 영혼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분이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이다. 내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주로 내가 시인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고 하면은 예수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와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의 행적이 뭐고, 그분이 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느냐, 그걸 다 설명해 줘야 돼. 엄마 교회 나갑시다. 우리 가서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갑시다. 안 돼, 뭐. 천국 못 가. 천국 못 갈 뿐 아니라 구원 못 받은지도 몰라. 구원이 뭐냐? 예수를 자기의 주로 신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 구주세고 나의 주인이신 것을 알아야 되지. 알아야 시인하지. 그냥 모르고 시인할 수는 없잖아. 예수를 내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그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그 마음에 믿어지면은 그때 그 구원받는 거다. 그게 구원받는 거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구원받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분은 그게 믿는 게 아닌데, 그때 그걸 꼬집어서 설명할 수가 없고 얘기해 줄 수가 없어. 그때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때 왜 안 믿는다고 또 말할 수도 없잖아. 그런데 입으로 믿는다고 해도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믿어줘야 돼. 마음으로 믿어줘야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를 죽은 자까지 살리셨어. 하나님이. 그 살리신 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 이건 아무도 할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믿는 믿음을 주셔야 돼. 그 마음속에 우리 마음 믿음이 들어와야 그 믿어져. 그 마음으로 믿으면 그 구원하는 거다. 그 구원이 뭐냐? 최소한도 그 영이 구원받는 거고. 구원에 대한 내용을 쭉 보니까 영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 혹은 혼들이 부분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영이 구원받고 그 혼들이 구원하는 과정이에요.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 의는 비카이오 슈네요.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 속에 받아들인 걸 의미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을 때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온다. 비카이오 슈네로 들어온다. 그런 뜻이죠. 이해가 돼요? 마음 믿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질 않아. 가령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위급할 때,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전하고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주일학교 부장이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전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이 말씀 다 들었어요. 그런데 박두아가
동네 들어오다가 집에 빨리 들어오려고 뛰어오다가 뒤에 개가 또 들어왔어. 개가 쫓아왔는데 딱 생각하니까 이거 막 개가 막 우르는 것도 도는데 내가 아무리 도망가도 안 되겠구나. 그 도망가다가 소용없어. 아니까 도망가다 뒤에 딱 돌아서가지고 개를 보고 주여시여 주여시여 하고 불렀어. 죄를 부르니까 개가 막 으르렁거리고 쫓아오다가 꼬리를 내고 가버렸어. 수아의 마음속에 죄 이름 부르면 개가 물으려고 하는 데서 나 그만다. 그 이석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죄 이름 부른 거예요. 만일 개가 죄 이름 부르니까는 그냥 꼬리를 내고 가버렸어요. 그 마음속에 죄 이름 부르면 그만둔 말씀이 이석이 있기 때문에 죄 이름이 나온 거예요. 우리 유전자도 그런 일 있잖아. 전도사도. 예? 똑같은 사건이 그 전도사 집에 들어갈 때 거기 진돗개가 있어. 큰 진돗개가. 그게 그때는 더 급박했어. 사건이 급박해가지고 개가 막 뛰었어. 막 가는데 막 우는 쫓아서 진돗개 이만한 게 뛰었어. 뛰어가지고 물으려고 거기 뛰었어. 그래서 딱 보니까 개가 이렇게 다가왔어. 그때 눈을 뜨고 있는지 안 떠, 가만히 모르겠어. 근데 뒤에 슉 불렀어. 개가 뛰어서 물으려고 그러는데 쥐는 불렀어. 근데 개가 탁 물었어. 탁 물어서 물었는데 쥐는 부를 때에 개가 그냥 물지 않고 그냥 떨어졌어. 물으려고 뛰어서 진돗개가 한 물으면 물으면 한 물으면 놓지 않아. 근데 딱 뛰어서 팔을 딱 대었어요. 입에 댔어. 대는데 쥐는 부르니까 개가 그거 막 독이 올라가지고 또 저면 개가 막 짖을 때는 막 침 막 고여. 하얗게 침이 고여. 근데 그 침이 여기 묻었어. 팔에. 예? 침이 묻었어, 침이. 근데 이빨 자국 없어. 안 물었어. 못 물었어. 쥐는 부르니까 떨어지고 나갔어. 마음속에 죄를 부르면 그만둔 그 말씀 속에 들어갔어. 그 죄를 부르면 그 말씀 역사한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마음을 믿어야 말씀이 속에 들어온다. 믿어야 들어온다고. 우리 교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건들이 많이 있어. 감정들이 많이 있어. 죄 이름 부르니까 개도 도망가더라. 개가 아니고 호랑이가 어떻게 될까? 호랑이. 산에 가도 호랑이를 만났어. 죄 이름 나올까? 호랑이 보고? 개를 보고는 죄는 부를 수 있지만 호랑이 보고는 죄는 안 나올지는 모르지. 그러나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은 호랑이 보고도 주여 주여 하고 할 수 있다고. 왜?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누구든 죄 이름 부른다는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이 디카이오 슈네로 내 마음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개를 보고도 나오지만은 호랑이 보고도 나온다고. 나온다. 나올 수 있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그게 무슨 뜻이냐?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 들어온다. 디카이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을 게 있었게 들어온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성도들 마음속에 집어넣는가 많이 골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집어넣을까? 우선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해야 되니까 이걸 잘 깨닫고 이해하도록 많이 신경을 쓰고
그래서 그걸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줬어. 근데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잘 씹어가 만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듣기 좋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 말씀 믿음으로 믿음을 주셔야 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다는 권어되리라.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하나님은 나 이거 체험하게 하셨어. 주의 이름 부르고 뇌경색으로 죽어가던 뇌가 회복되어서 다시 손발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 그 말씀을 나한테 체험하게 하시고 그걸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다. 내가 몇 년 전에 계시록을 증거를 갔을 때 제일 먼저 전한 말씀이 이 말씀. 누구는 죄를 부르면 고만한다. 그거 왜 전했느냐? 성도들이 많은 고통을 나 괴롭 많이 당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 괴롭 당할 수가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보호와 같아. 보배와 같아. 보호와 같은 말씀이요. 누구 죄를 부르면 고만한다. 내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죄를 부르면 구원 받아. 틀림없이 구원 받는다고. 아, 목사님, 제가 아플 때 죄를 불러봤어요. 나 많이 불러봤죠. 그래도 아픈 데가 안 낫던데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내 아픈 것을 못 고쳐주실까요? 무엇이 문제예요? 예? 하나님 거짓말 주셨을까? 어떤 병은 아픈 건 고쳐주시고 어떤 거는 못 고쳐주시고 그럴까요? 예? 그런 거 없어요. 죄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단서가 없어. 뭐든 구원받고 어떤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단서가 없어. 죄 이름 구원 받는다고 돼 있어. 그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와야 돼. 믿음으로. 믿음으로 안 들어오면 내가 100번 외쳐도 소용없어.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 주 예수를 크게 불러. 몇 번 불러. 그리고 기도해.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부르느냐. 그냥 통성기도 그냥 그거 부르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냐. 정말 간절한 믿음 가지고 부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주 예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느냐. 이유가 뭐냐.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맞다, 그렇다, 그렇구나. 주여 내 이 말씀 내 순종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부르고 그 기도하느냐. 그냥 건동으로 주의를 부르고 기도하느냐.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에 이루는 거다. 그 말씀은 믿음으로 그 말씀 내 속에 들어오는 거다. 그런 뜻이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몸으로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식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여 년 동안 이상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못 낳았어. 그래도 불구하고 내 몸은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손이 하늘 별같이 많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어. 그 믿은 얘기는 뭐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마음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 아, 내 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구나. 그리고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슨 말씀 믿어야 돼?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믿을 수 있어야 돼. 다 믿을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 그래. 목사님, 나는 천년면을 못 될 것 같아요. 그냥 천년면을 못 돼도 아무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 믿음이 없어서. 그럼 천년면 못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믿음으로 들어와야 돼. 근데 그 말씀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이뤄야지.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시편 91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걸 받고 선포했어요. 시편 91편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 특별히 교회들에게 또는 적구적 환난을 통과해야 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룩하는 거예요. 내가 사자와 독자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을 발로 누리로다. 아유, 뱀도 내가 무서 도망가는데 용을 어떻게 발로 눌러? 용을 어떻게 발로 눌러? 그거는 꿈도 못 꾸는 거야. 용 보면 나 까무러칠 건데 나도. 믿음을 주셔야 돼. 가만히 있는 사람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선포했어요. 이 말씀 우리 교회 주셨다. 그 말씀은 보통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 자꾸 읽어야 돼. 믿음이 생길 때까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 말씀 읽고 또 부탁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속에 들어와야 돼. 기가의 순간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내가 이루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기가의 순간에 이룰 수 있다. 믿어지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구원은 뭐냐? 소테리아요. 10절의 구원은 소저의 구원인데, 9절의 구원은 소저인데, 10절의 구원은 소테리아요. 단어가 달라, 원어가. 소테리아. 소저는 영어로는 save로 표기되어 있고, 소테리아는 salvation으로 표현되어 있어. 그럼 salvation으로 표현된 소테리아 구원은 뭐냐? 무슨 뜻이냐?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야. 혼의 구원을. 신약 성경에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약 30여 회 나왔어요. 소테리아 구원이 30여 회 나왔어요. 이 소테리아 구원은 소제의 구원보다도 비례가 한 3분의 1밖에 안 돼. 신학성에 나온 게. 이 소테리아 구원은 혼의 구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혼의 구원을 사람들이 말한 게 없어. 신앙 서적에 보면은 수천 년 동안 쓴 서적을 봐도 없어. 잔느 귀영 여사가 신앙으로 천주교 교인이었지만 그땐 천주교밖에 없었으니까 천주교 교인이었지만은 신앙생활 잘한 분으로 꼽혀. 근데 그분의 책을 내가 읽어봤어. 혼의 구원에서 말한 게 있는가. 또 요한계시록 책도 지금 보는 중에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어렵게 보긴 보지만 아무튼 그런데 그 잔느 귀영 여사가 혼의 구원은 몰라.
말하지 않았고 몰라. 저 말씀 많이 보고 신앙적으로 많이 산 사람인데도 그 책을 보니까 찬유경 여사의 삶을 통해서 혼들은 구원받았어. 혼들은 구원받은 그 흔적이 있어. 그런데 혼의 구원은 몰라. 혼들도 모르고 혼과 혼들을 몰라. 아무튼 보니까는 혼들의 구원은 받았다. 내가 보기엔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 베드로전서 1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 말씀 뭐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구원은 소테리아다.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해. 소테리아 구원, 혼의 구원은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 예비하신 구원이야. 지금부터 100년 전, 50년 전에도 몰랐어요. 왜 이걸 모를까? 이상하다고 많이 생각했는데 이게 마지막 때 말세에 나타내기 예비하신 구원이에요. 이걸 딱 덮어줬어. 그 말세가 되어야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 아마 혼의 구원, 혼들의 구원, 혼의 구원에 대해서 근래에 최근에 보니까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한 분들이 몇 분 있어. 유튜브에 보니까. 그 김명은 박사도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했고, 다른 목사님들도 혼의 구원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라온 게 있더라고. 아직은 초보 단계지만은 또 올라왔어. 혼의 구원을 여기저기 조금씩 말하는 사람이 또 생겨났어. 혼의 구원은 말세 마지막 때에 지금 재림이 오시기 직전에 나타나기 예비한 구원이야. 그냥 이게 덮어져서 몰라. 마지막 때가 되어야 이것이 드러나게 된 구원이다, 이것이 구원이. 그래서 지금까지 덮어져 있었다고. 아마도 내가 아직 다 못 봤는지 몰라도 혼과 혼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분은 아직까지 못 봤어. 혼의 구원이 뭔지 정확히 표현한 것도 별로 많지 않고 혼들의 구원은 더 몰라. 그러나 아무튼 혼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분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 지금. 그러니까 말세에 가까웠다 그런 뜻이에요. 왜 혼의 구원은 마지막 때가 되어야 이게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 때가 임박해 온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입으로 시인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 그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뭘 시인하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그 말씀, 내 속에 들어온 그 말씀, 의에 디카이오 순회가 된 그 말씀, 뭘 시인해야 돼. 선포해야 돼.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시인하고 전해야 내 혼이 고만다, 혼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인 이 말씀, 디카이오 순회로 들어온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혼에 구원시켜줘. 하나님이 혼을 구원시켜줘. 이 세상에 말씀 많이 받아서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혼 구원 안 시켜, 하나님께서.
디카이오 순에 들어온 말씀을 내가 증거하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혼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교회는 뭐냐? 원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건재되려고 하면 각자에게 들어온 디카이오 슈네인 말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들이 막 모여서 교회에 건집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가르치면 소용없어. 신학교에 가서 배운 말씀 가지고 증거는 소용없어. 믿음으로 내세가 들은 말씀들 그거 가지고 신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교회 건축된다. 입으로 시인한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 시인이 뭐냐? 시인 한번 찾아봤어요. 시인을 찾아보니까 호몰로게오예요. 호몰로게오. 헬라어로 호몰로게오가 시인이야. 여기에 신약성경에 26번 나와. 호몰로게오. 그 중에서 몇 군데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우리 깊은 내 죄를 자백하는 거, 그게 호몰로게오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 내 죄를 시인하는 거, 자백하는 거. 그게 호몰로게오다. 다음 디모데전서 6장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내용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 이런 것을 많은 증인한테 증거해야 돼. 증거한 게 호몰로게오다. 증인을 증거할 수, 말을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어야 돼. 마태복음 10장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평소에 난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는 거 그런 정도뿐이 아니라 내가 시인하면 목이 달라. 너 예수 믿지? 나 예수 믿습니다. 칼로 목 비는 거예요. 그 시인. 그 시인이다 이것이. 내가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돼. 그 시인이다. 그러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 시인할 것이다. 내가 목숨이 위태하고 무서워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한다. 시인해야 한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 호몰로게오 시인할 수 있어야 돼. 입술로 증거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돼. 로마서 10장 10절은 로마서 9장을 이어받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으로 말씀들을 믿을 때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디카이오 시온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믿지 못하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 말씀 믿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말씀 많이 알아야 돼. 많이 읽어야 돼. 많이 읽고 많이 기도해야 돼. 그래야 말씀 내 속에 들어오지. 많이 읽고 보고 부탁 기도해야 돼. 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시편 91편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할 수 있으면 매일 한 번씩 읽고 읽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부탁 기도해. 이 말씀은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사모함으로 보고 듣고 테이프를 듣기도 하고 많이 보기도 하고 많이 해야 기도하고 그래야 은혜 가운데 함께 믿음을 주셔서 그 받음을 말씀 받아들이게 하시죠. 여러분 신하는 것은 뭘 신하느냐?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신할 수 있어야 돼요. 신학교에서 배운 말씀, 누가 들은 말씀 그거 전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속에 믿음으로 들어온 말씀, 디카이오 시온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전해야 돼. 내 마음속에 죄 이름 부르면 고맙는다. 그 받았어. 그래서 병제 뇌경색 알아가지고 이미 뇌경색이 와가지고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그래서 뇌 세포가 죽었어. 다 본 사람들 많은 뇌세포 죽은 거. 뇌세포가 검게 죽었어. 그리고 내 왼손과 왼발이 움직이지 않았어. 그 입술이 돌아가서 입이 뻣뻣하고 입이 굳었어. 그럴 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손발이 움직이지 않고 입이 돌아갑니다. 내가 지금 목회생활 끝나는 것 같은데 나 이대로 왜 이렇게 놔두셨습니까? 기도했어. 그랬더니 너 교회에서 네가 맨날 죄 이름 부르면 고만다고 하지 않느냐? 지금 불러라. 성령이 나한테 그러셨어. 성령께서. 그래서 그 중환자실에서 내가 미친 듯이 죄 이름 불렀어. 3번. 그게 불렀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 내 죽은 뇌세포를 부활시키셨어. 내 죽어가던 손발을 부활시켰어. 나에게 체험하게 하셨어.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땅에 가서 이거 전했어. 내가 받은 말씀을 내가 전했어. 요한계시록 말씀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전했어. 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이룰 걸라 분명히 믿어. 이는 그대로 믿어. 받았어요. 이건 이게 될까?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난 분명히 그건 믿어. 오늘 믿음으로 의로워진 말씀, 뒷가시된 말씀을 그걸 증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거 없으면 나 배운 거 가지고는 소용없어. 그 교회 건축이 안 돼.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말씀, 뒷가시된 말씀을 내가 증거 이부 시인할 때에 내 혼이 겁니다. 혼이. 이 속에 들어온 말씀이 없으면 증거할 것이 없어.
그러면 증거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요. 마침 믿음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책망은 받는 것마다 뭐예요? 빛이라. 책망은 받는 것마다 빛이요. 책망을 하면은 다 빛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책망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빛이 임해. 교만함으로 받아버리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이, 그런 말씀 마시면 목사님이 나 책망했지 언제 사람 책망했어요? 그래요? 교회에서 누가 여러분 책망하겠어? 누가 교회에서 여러분 책망할 거 없어? 할 수 있겠어? 교회 밖에서 누가 책망해? 요즘에는 어린아이들도 부모가 책망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막 대들어. 야, 하여튼 놀긴 놀아도 숙제하고 놀아야지. 엄마가 왜 간섭에 숙제 안 한다고? 나도 내 인생 살 건데. 시대가 악해져 가지고요. 책망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책망이 어려워. 교회도 책망이 어려워요. 가정도 책망이 어려워. 그러면 우리 책망 안 받을 만큼 다 잘하나? 예? 잘못한 게 많이 있잖아요. 잘못한 것마다 책망하려고 하면 또 쌓이면서 한 달 동안 책망해도 못 알아. 예? 또 쌓이면서.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해, 하나님께서. 사울이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어요. 아말렉을 칠 때 일주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가서 쳤어요. 그리고 칠 때 모든 짐승과 사람을 싹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돌아올 때에 그 왕 아각을 찾아봤어요. 짐승 중에서도 실하고 건장하고 좋은 거는 다 남겨놨어요. 사울의 마음속에는 왜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가 하는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가 하는 말씀대로 내가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하고 왕을 잡았어, 왕을. 아, 내가 하는 말씀에 대해 순종해서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고 왕을 잡아왔어. 사울은 왕을 잡은 것이 왜 잡아왔느냐? 할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해서 아말렉을 진멸했기 때문에 그 표적으로 왕을 잡아왔어.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 실하고 건강한 짐승은 다 남겨뒀어. 왜? 그 사울의 장로들 가운데서, 그 장군들 가운데서 왕이여, 짐승들 다 줄 것 없이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 필요한 것을 다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짐승 중에서 비비시하고 나쁜 것을 다 죽여버리고 시하고 좋은 건 다 싹 가지고 왔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저 진멸할 때 사람이건 짐승이건 싹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울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고 일주일 기다렸어. 거의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렸어. 거의 기다렸는데. 그리고는 가서 전쟁해가지고 아각을 찾아보고 짐승을 남겨왔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왔어. 사울왕이 쫓아와가지고 너무 기뻐서 선지자한테 쫓아와가지고 막 쫓아왔는데 자랑하려고 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해서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고 내가 왕을 잡아왔습니다. 자랑을 했어요. 왜? 제가 하나님 뜻 행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사무엘은 마음이 찢어져서 아팠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부주정하니까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버렸어요. 그 밤에 밤새도록 사무엘이 잠 못 자고 울었어요. 사울을 위해서 마음이 아파서. 초대 왕인데 하나님 버렸다니까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아프시고 괴롭까. 또 이 사울 왕이 초대 왕인데 이게 하긴 버림받은 왕이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마음이 아프고 저린 마음으로 왔어요. 그 사울이 사무엘한테 왔을 때 악을 잡은 자랑을 하고 내가 한때도 행하고 내가 악을 진멸하고 악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랑을 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잘못된 걸 지적해가면서 당신이 한 명령을 저버리고 왜 일주일 기다리지 않고 또 다 싹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악을 찾아보고 왜 짐승을 남겨놓느냐 책망했어요. 사무엘이 사울 책망할 때 그랬어요. 거역하는 것이 사수의 죄와 같고 사울은 한 말씀을 거역했어. 거역하는 것이 사수의 죄와 같고 우상을 섬기는 죄, 이 점술하는 죄, 천보고 이런 것 그런 죄, 완고한 고집. 완고한 고집은 사실 우상에 전한 죄와 같다. 완고한 고집, 자기 주장 세우고 고집 세우는 거. 그건 사수에 전한 죄와 같다.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고집. 여러분, 완고한 고집은 우상에 전한 죄와 같아요. 고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맨 진치했는데 언제 진치했느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때렸어. 진치하고 때렸어. 주의 종이 혼이 완전히 거듭 못 나서 아직도 감정도 있고 생각도 살아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려 나 한 종이다. 난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부족하지만 나 한 종이다. 난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부족한 종을 그래 쓰실 거라고. 여러분이 나를 종으로 안 보고 한 종으로 안 보고 그냥 사람을 보고 목자로 봐도 괜찮아. 그러나 만일 나 하나님의 종으로 본다고 하면 내가 명령하면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중요하다고. 책망은 언제 떨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해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 수저보다 혼이 겁 못 나. 그 책망하는 거예요. 그 책망을 받아들이면 살아. 못 받아들이면 죽어. 죽는 거예요. 그걸 끝이야, 끝. 책망이 마지막 단계는 아니에요. 책망 다음에 징계가 있고
징계는 채찍이 있어. 교회에서 징계하는 일은 거의 얼마가 없어요. 그 역사를 통해 보면 징계하는 일이 가끔 나와.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일부러 감춰두고 헌금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책망을 했어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감춘 거를 네가 속이느냐 하고 책망할 때 그가 홀단하고 죽었어. 그건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이 울며 통곡하면서 그날 만나서 사무엘과 사울이 대화할 때에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을 했어요. 사울이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못 받아들였어요. 깨닫지도 못했어. 보지 못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나는 그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만일 사울이 사무엘이 책망할 때에 뭐 딱 끓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했다고 하면 다시 살았지도 몰라. 결국 사울은 그 교만 때문에 다윗을 치게 해가지고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블레셋군에게 죽음을 당했어요. 버림당한 거예요. 아무튼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징계와 채찍은 없어요. 채찍을 누가 때리겠어? 책망이 교회 생활 가운데 거의 마지막 단계다. 다윗도 사실은 죄의 경중으로 본다고 하면 다윗은 사울왕보다도 훨씬 큰 죄를 지었어.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 사실은 사울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지만 다윗은 인간의 관점으로 봐서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큰 죄를 지었어. 자기 부하장수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를 삼았어. 그게 엄청 큰 죄를 지었어.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했어요. 그때 왕의 기세는 대단히 컸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함부로 책망하지 못해. 사울 왕 때에 제사장들 막 쳐 죽였어. 사울 왕 때. 선지자들이 왕에게 와서 책망하기는 대단히 쉽지가 않아.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책망을 했어요. 다윗은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울며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됐어요. 책망은 받는 건마다 빛이라고 그랬어. 상대방이 좀 부족해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참 받으면 받는 게 빛이요. 빛이다. 거의 20여 년 동안 나는 우리 집사람에게 책망 많이 받았어. 솔직히. 그 책망을
집사람이 나한테 조곤조곤 나 이렇게 나쁘다 그렇게 한 건 없어. 그 신경질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막 공유가 됐어요. 때론 감당 없을 만큼 난치 공격을 했어요. 때론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악한 말을 날 공격하면은 책망하면은 그 칼이 비수가 여기 쑥 들어오는 것 같아. 칼이 쑥 들어가서 저 배가 쑥 내 위장까지 찌르는 것 같아. 그런 걸 느꼈어요.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내가 그걸 다 책망을 비축받기까지는 호질 후에. 지금은 정말 솔직히 내가 전 교회 앞에서 얘기하지만 간증하지만 우리 집사람 만난 게 감사해. 정말 감사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나를 종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셨어요. 솔직히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도 우리 집사람의 야단치할 적에 못 받는 사람 많아. 나 그거 이해해.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목사님 사모라고 목사님도 자기 사모를 막 껴안고 막 안고 도네. 그런 거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생활 가운데 욕을 먹고 얄 맞는 거는 솔직히 내가 받는 것에 10분의 1도 안 돼. 자랑하는 게 아니야. 책망을 받아들이는 게 빛이다. 우리 집사람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은혜 진리 가운데 책망한 건 아니에요. 그대로 날 공격을 책망한 거예요. 나를 책망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내가 안고 기도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책망하는 사람에게 딸린 게 아니. 받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축복이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축복이다. 한 10년 됐나요? 우리에게 왔다 간 분들 중에서 전사님들도 있고 집사였다가 목사님분도 있죠. 그 전사님을 내가 책망을 했어요. 공격을 책망했어 내가. 그런데 그 전사는 나한테도 감동을 안 갖고 있더라고. 그래도 받아들이려고 쓰더라고. 근데 그 남편이 화가 났어. 왜 목사가 내 아내를 책망하냐고 화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나가지 말자. 아마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설득해가지고 우리에게 안 나와도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 얼마 안 가서 이혼했어. 그리고 그 전사님이 딴 데 가서 결혼했어. 만일 그때 그 아내 전사하고 그 남편이 내 책망 받아들였다고 하면 아마 신앙 성장했을 거야. 나 확신해. 가정이 파탄이 났어. 가정이. 오늘 교회를 건축할 때 내 마음속에 주신 마음 뭐냐. 이젠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충직히 기도해라. 상을 안고 기도해라. 그런 마음 주셔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한 우리 아내를 구원시켜 주옵소서. 아직 솔직히 혼들의 구원, 혼의 구원이 뭔지 몰라.
나 마음이 아파.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장시키시고 키우시기 위해서 반대급부의 사람들 꼭 심어놓으셔. 지금 내가 누굴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해 내 혼이 겁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안고 사랑으로 안고 기도할 수 있을 때, 험을 덮을 수 있을 때, 내 혼이 겁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인 말씀, 그것이 많이 심겨져야 돼요. 많이 심겨져 들어와야 돼. 디카이오 시온으로 들어와야 돼. 이렇게 들어온 말씀들이 우리 마음의 숲을 이루어야 돼. 우리 마음은, 좁은 마음에는 나무 한두 그루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 마음은요, 1000그루를 심어도 넓어. 마음이 넓게는 1000그루 심어도 여유가 있어. 마음이 좁은 사람은 나무 한 그루 두 그루밖에 없어.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어야 되지. 들어야 되지. 이 마음속에 디카이오 시온으로 말씀을 많이 받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말씀에 빠져버려. 미친다고. 말씀을 듣는 테이프 듣는 게, 말 보는 거하고 듣는 거에 빠져버려서 미쳐버려. 누가 아무리 좋은 거 와도, 좋은 거 줘도 걸떠보자. 너무 좋으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전사님이 동해 와서 걷기도 하고 자전거 타기도 해. 걸을 때 한 2시간 걷는데 삼척 패배에다가 자전거 세워놓고 차를 세워놓고 그 삼척 항까지 걸어갔다 온대. 그럼 한 2시간 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테이프 드는 시간이요. 테이프 들어. 갈 때 월요일날 새벽기도 테이프를 들어. 오면서 화요일날 새벽기도 테이프를 들어. 시간 남으면 또 월요일 새벽기도 또 한번 다시 들어. 새벽기도 내용을 죽어도 2번, 3번 들어. 걸으면서. 새벽기도 한 번 한 거를 한 번 해가지고는 잘 들어오지 않아. 세 번씩 들어, 3번씩. 테이프를. 그래야 먹어져. 사모해야 먹어져. 그게 믿음으로 와야 먹어져. 믿음으로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심겨지면 믿음이 생겨. 예? 사모함으로 내가 말씀이 이게 심겨지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91편을 외우니까 믿음이 생겨버렸어. 자꾸 좀 생겨져. 오늘 혼의 구원은 이거는 위대한 비밀입니다. 이거는 왜 마지막 때의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했어. 혼의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은 2000년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근데 그걸 읽어도 아무도 몰랐어, 혼의 구원을. 이제 지금 비로소 혼의 구원이 드러난 거예요. 혼의 구원. 혼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디카이오 순례가 이루어져야 돼. 말씀이 들어와야 돼.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들어온 것만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들어온 말씀을 하나든 들어도 오는 데 들어온 대로 나도 증거해야 돼. 이거 신해야 돼. 그럴 때 혼이 겁나. 왜? 그걸 통해서 교회 건지되니까. 내가 지식을 배운 거 소용없어. 디카이오 순례를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도 그걸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해야 돼요. 믿음으로 의를 이루고,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게 뭐냐? 디카이오 순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 많이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 말씀을 입으로 신해야 돼. 입으로 신해서 혼이 고마는 거다. 간증하기도 하고, 증거하기도 하고, 양육하기도 하고, 자백하기도 하고, 그게 호몰로게오다. 그걸 통해서 우리 혼이 고마는 거다. 말씀을 마음되게 받아들이고 먹고 소화시켜서 우리 모두 혼이 구원받고 거듭나서 생명을 받기까지를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받아야 거기 끝이야. 받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이 이게 생명으로 전환되기까지 자라가야 돼.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내가 받은 말씀을 전해야 돼. 계시록 받으면 계시록을 전해야 되고, 내가 먹은 말씀들을 전해야 되고, 전해야 돼. 그래야 혼이 구원받아, 혼이. 그래야 첫 열매가 생기고, 이긴 자들이 확보될 수 있어.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가르치기는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건 증거가 힘이 있어, 능력이 있고. 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해 놨지만은 이거는 혼의 구원은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장해 놓으신 거예요. 덮여져 봤어. 요한계시도 마찬가지고,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혼의 비밀도 마찬가지고, 거듭나는 거. 이거 덮여져 왔어, 지금까지. 근데 혼의 비밀을, 거듭난 비밀도 알려주고, 계시록이 시간에 펴진 거야, 계시록이. 혼의 거듭남이 된 사람이 계시록 알 수 있어. 혼의 거듭나지 못하면 계시록 100번 읽어도 못 알아. 혼이 겁나야 계속 이해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면서 아멘을 받아들이고 아멘 맞구나 그렇구나 감사하면 이게 막 오면은 혼이 겁난 사람이.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럼 혼이 거듭 안 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해 주셔서 혼의 겁남의 비밀, 혼들의 겁남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거 증거할 수 있어야 돼. 입을 넣어 증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 혼을 겁나게 해주셔,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모시고 겁나게 해주신다. 우리 놀랍게도 부부간에 평생 살면서도 10년까지 살아도 한 번 얘기 안 해. 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입술을 벌려서 신하기 바랍니다. 그래도 혼이 겁나게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57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우도빵 맞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면 말씀부터 기도해. 하나님, 나 이 말씀 아직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 이거 믿음을 받을 수 있게 하다가 기도해야 돼. 실험을 해야 돼, 실험을. 듣고 한 실험을 해야 돼. 그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말씀 들어왔다고 하면 그걸 증거하고 전파하고 신할 수 있어야 돼. 교회를 건축하고. 저 높여줍시다. 다 함께 간절한 마음을 주여 삼창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